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빌립 집사님의 그 활동 혹은 그 사역에 맞추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멸시의 땅이었고 이제 검기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을 이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땅에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그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 집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까지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는 이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까지 이 빌립 집사를 따르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 무당, 이 점쟁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의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 집사는 이제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빌립 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목사님처럼 한 도시를 복음화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빌립 집사가 다음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할까, 또 전도 지역이 어딜까, 아마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의 다음 전도 행선지로 그 인도하신 현장, 그 현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빌립 집사의 이 전도 대상 또 전도 지역은 이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
이 한 도시에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네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시 한 사람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의 대상이 한 도시에서 한 사람으로 옮겨진 겁니다. 한 도시에서 한 사람으로. 자,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 도시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는 뭐 더 큰 도시로 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게 순서로 보여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좀 크게 역사가 일어나면 점점 더 크게 그죠?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이 빌리 집사를 한 도시에서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죠. 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일이 있을 때 그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천지 차이라, 그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기에 우리의 이 삶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게 최상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빌리 집사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하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빌리 집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그죠? 이 성령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라면, 그러면 이 빌리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첫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 길로 가. 그런데 그 길은 광야야. 여러분, 광야가 알죠, 그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리 집사에게 이 가라고는 하셨지만 왜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그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것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와 흡사한 경험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히브리서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빌립도 이 가사로 내려가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순간순간 이 성령님의 음성이 빌립 집사에게 이제 임하는 걸 봐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보고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저 수레로 가까이 가.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그 수레로 가서 이 내시를 만나는 거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 34절 또 38절 또 40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38절 볼까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 믿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40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이 40절에서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갔다는 말은 없어요. 표현은. 그런데 빌립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 그 말씀에 민감하게. 즉 그의 이 영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고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성경 읽고 묵상하시죠? 또 이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시간,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캐치하는 영적 이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이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민감하지 못하면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사실은.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늘 이 기도 가운데 또는 때는 마음이 감동이 와요. 또 어떤 때는 이 신실한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성령님은 또 말씀해 주셔요. 또 어떤 때는 이 환경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있죠. 정 안 되면 때로는 뭡니까? 한 방 쾅! 하나님 뭐죠? 치기도 하죠. 그래서 아차 그때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뭔가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요, 때로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이 영적 부담감을 주셔요. 부담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 안 떠나. 희한하게 생각이 자꾸 나.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야 하겠다. 이상하게 자꾸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자꾸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도해 주시려고 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은 기도할 때야.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까딱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막혀 있는 길을 열어 주실 때, 어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 회개의 마음을 주셔요. 회개의 마음. 왜냐하면 모든 이 막혀 있는 문제, 얽혀 있는 문제가 이게 풀리기 위해서는요, 이 회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첫 단추가 회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돼. 그래 안 풀리지. 더 꼬여버려. 하기야 뭐 영적으로 둔감하고 성령님과 이 교통이 막혀 있는 사람은 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런 일도 별로 안 일어나, 솔직히. 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이 교통, 이 채널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 모양으로 이 감동과 영적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최상의 삶이니까. 그러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요. 깜짝 놀라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하나님 영,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자꾸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너 이것 좀 해야지. 그렇죠? 자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걸 듣는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지. 그 부모의 말 안 들으면 그 자식 아니잖아요. 똑같아. 원리가. 둘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 다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즉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야는 지금 그 사마리아 거기서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를 떠나게 되면 혹이라도 이제 복음의 그 불타오르는 그 불길이 있죠. 그게 식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붕을 일으킨 사람이 그죠? 그 도시를 떠나버리면. 자, 만약 여러분이 빌립 집사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야, 너 빨리 저 딴 데 가. 그것도 광야로 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보면 좀 초라한 일, 그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또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데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그만두고 너 다른 저 직장 옮겨. 김기는 저 그럼 하겠어요? 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진짜 손님도 많고 정신없어. 그런데 그 가게 처분하 다른 곳에 다시 가게 한번 개업해라, 오픈해라 하나님이.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이 의과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의과대가 아니야, 의사 되는 게 아니야. 너 다른 과 다시 대학 들어가. 그러다 여러분 부모들 마음 어떨까요? 그게 잘 수긍될까요? 이럴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지금 빌립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상식, 경험, 지식,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수천 명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이 대형 교회를 목초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너 그 교회 빨리 사임하고 저 산골에 있는 그 오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서 너 시골 목회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내려놓고 그냥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가면 또 다른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질도 없이요.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뭡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죠.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당황할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경우, 사실 제가 신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버텼죠. 못하겠으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더하죠. 그죠? 뭐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길로 가기 쉽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 주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순종이 잘 안 되죠. 솔직히.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했다가 내가 힘들게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또 여러 가지 모양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아. 순종하면. 또 순종했다가는 어쩌면 조금 극한 상황까지 가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우리 인생 망칠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까? 왜? 순종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믿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손해보게 안 하시죠. 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그거 해 안 하시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 그때 하영조 목사님 이제 목회하실 때, 그 온누리교회 그 랏채광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치과 의사인데 그 큐티라 하죠. 그 말씀 묵상. 이걸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섬긴 분이에요. 이제 사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영로 교회에 와서 이제 이 큐티 묵상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라집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 자신이 이야기를 하나 이제 간증 겸 한 게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치과 병원을 아주 크게 운영 잘했어요. 뭐 너무 잘 되니까 그 페이 닥터라 하죠. 그죠? 밑에 그 월급 주는 이제 의사 몇 명 데리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자기에게 떠나라. 그냥 한 번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떠나라, 떠나라. 이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분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묵상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치과 병원 그 정리하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라, 가라, 옮기라.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해 안 되죠. 지금 뭡니까?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죠? 교회도 지금 열심히 섬기고 막 하고 있는데 떠나라니까, 옮기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병원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저 또한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는 병원 딱 정리하고요. 어디로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오니까 전혀 연고가 없는 제주도로 세상에 인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가까운데 그게 아니고 제주도로 가서 다시 치과 병원을 개업을 해요. 근데요, 처음에 제주도 가서 치과를 개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딱 깨달았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치과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또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주도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을 제주도에 보내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론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복음입니다. 그거 잘 돼가 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떵떵거리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빌리 집사의 반응은 일어나 가서 보니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별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좀 하락하면 뭡니까? 사족을 좀 많이 다는 편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빌립 주사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딱 요거밖에 없어요.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요? 궁지렁거리지 않아. 그냥 가.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상식을 따르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 이거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사마리아로 간 것도 뭡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척박한 땅, 다 회피하는 땅 그냥 가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빌리 집사 사마리아 이 도시에서 복음 전했고 놀라운 성과 부흥 일으켰고요. 그렇다면 더 큰 도시로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게 그 다음 순서로 여러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거가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는요, 이 사막길이죠. 그쪽 지역 아시죠? 그 사막길로 150km나 된대요. 뭐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뚫혀 있어요. 차가 있어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빌리 주사는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은 뭘까?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고 그럴듯하면 내 상식, 내 이성과 맞아 떨어지면 하는, 안 맞아 떨어지면 안 하고. 잘 아시네. 그러니까 무기력해.
너무 영리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야, 저거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손해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 싹 빠져. 대신 뭐 되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현재의 순간만을 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순간, 현재.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너머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를 보셔요. 우리는 못 봐. 우리는 그냥 요거 하면 어떻게 된다. 요것만 봐. 그래서 요거 괜찮겠다.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하고, 요거 손해되겠다. 힘들다. 그러면 안 하고. 요것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이 현재의 성과, 그리고 이제 결과, 이거 중요시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잘한다. 유능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더라고요. 맞기도 하죠, 그 말이. 잘 되면. 그러나 현재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의 여지를 여러분들이 남겨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겨.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현재 아닙니다. 먼 미래까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광야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일보다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죠?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장차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죠.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에 의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뭡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에티오피아, 저도 여러 번 갔지만요, 기독교가 약 50% 정도 됩니다. 이전엔 더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자꾸 내려와서 조금은 그래 됐지. 그 출발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빌리 집사가 전도한 이 내시.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 그 출발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한 이 내시에 의해서 그 나라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전혀 몰랐겠죠.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생각도 안 했고요. 다만 현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뭡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건 없어요. 그 후에는 생각 안 해. 할 필요도 없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이분이 예수 믿게 된 일화.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 햄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에게 그 미국의 샬롯에 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라, 인도하게끔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샬럿이 뭐냐면은 이 빌리 그레함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 도시거든. 근데 그 집회에서 이 빌리 그레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 근데 이 모르드게 햄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 야, 이번 집회 때 빌리 그레함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앞으로 20세기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거 알고 집회했을까요? 아니겠죠.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너 그거 가서 말씀 전해. 빌리 집사가 내시를 전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전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몰랐죠. 모를 수밖에요. 아니, 몰라도 돼요.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는 광야에서 내시를 전도하고 아소도에서 복음을 또 전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러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래서 이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로마로 이송되잖아요. 그때 이 빌립이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에 대해 예언하죠. 그 말은 뭡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밟은 땅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 40절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가요 깨어나고, 이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 위로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실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소도에 보내시고 여러 성에 보내시고 가이사라에 보내셨듯이 이 빌립 집사를 우리를 보내실 곳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발자취, 이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떠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 뭘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뭘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 일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아니,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길, 최상의 길,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어떤 일 혹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 지식, 이성, 상식,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이거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 그거 듣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들리거든요.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때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 그걸 알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또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 지식, 이성, 상식,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 듣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내 삶 최고의 삶이 되고 최선의 삶이 되고 최상의 삶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